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부르고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화답하는 참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은혜와 큰 감격을 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에서 찬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양 대신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참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참 우리를 좀 바로 보게 하시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런 좀 찔림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 홍해를 이제 나와서 이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르가는 슈르 이런 단어인데 그 에집트의 동편 끝을 이 가르는 그러한 국경 지역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슈르 광야가 위에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가 나오는데, 이제 그 슈르를 지나서 남쪽으로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사흘길을 걷는데 먹을 물이 없었고, 또 이들이 이제 그 가지고 나왔던, 그래서 부대에 담았던 물도 이제 다 먹게 되었겠죠. 그랬을 때 뭐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루만 물을 못 먹어도, 그죠?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근데 사흘을 못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냥 이렇게 뭐 그늘이 지고 선선하고, 물론 구름 광야가 구름 기둥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서
이제 터져 나오는 이 원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물이 없는 지역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극도의 어떤 위기의 상황으로 내모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자, 이들이 이른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자,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었는데 너무 써서 이제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은 말 그대로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나왔는지 기억나실까요? 룻기에 보시면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으로 이민 생활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제 그랬을 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이 나오미의 그 이름이, 이 삶이 이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정말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마라가 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를 떠올려 보면 오늘 이 그 출애굽기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또 마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문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큰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허공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룬이라고 하는 이 원망하다는 동사는 그 원뜻이 머무르다, 멈춘다. 그래서 고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불평하는 것, 투덜거리는 것, 영어로 하면은 murmur라는 단어가 있고 grum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사흘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거죠.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자 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고 이렇게 크게 바라지 않는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들을 이렇게 그러한 순간으로 내모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는 겁니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불평과 원망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곧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정말 성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궁시렁거렸을 때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리켰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가 무엇일지 우리는 몰라요. 무슨 광야에 있는 무슨 어떤 이렇게 좀 단맛을 내는 나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러한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 하나 이렇게 그 쓴물에 그 오아시스에 넣었을 때 어떻게 그 물이 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기 달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마토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마라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마토크. 아주 기분 좋게 달달함을 내는 그러한 단물로 바뀝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 호크, 미시파트 이것을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25절 요 한 절에는요. 그 단어 사용이나 어떤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창세기 22장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사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단단한 믿음인지 튼튼한 믿음인지 내가 복을 줘도 괜찮은 믿음인지 내가 사명을 맡겨도 괜찮은 믿음인지 이거를 흔들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먼저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마라의 쓴 물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지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낯사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그 뒤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가면은 또 테스트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작고하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화분을 놓는 받침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받침대를 주시는데 가끔가다 이 받침대가 튼튼한지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받침대가 튼튼한 것을 확인하면 test and prove 테스트하시고 이것이 튼튼한 걸로 판명이 되면 그 위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 엄청난 사명을 부어주신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믿음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담길 그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인생의 방향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받침대이고 그릇이 되는데 이것이 튼튼한지를 확인하셔야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야 모두 맡기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삶은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시험이든 그것이 테스트일 수 있고 그것이 트라이얼 어떤 시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또 사단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주시는 템테이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테스트이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과해내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복을 엄청난 미션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또 강한 믿음으로 길러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자,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뭐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근데 제가 언제 주일 설교 때 그 얘기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보신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보시는 것이냐? 어린 양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이 재미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신다. 근데 이 어린 양은 누구신가? 장차 이 땅에 보내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계신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또 부활절을 맞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게 여호와 원문에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의 테스트하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날 그 무엇을 보여주심,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한 나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한 나무를 보이실 때 그 나무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되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마토크, 아주 달달한, 기분이 좋은 그런 달달한 맛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이 기쁨과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법도와 윤리를 정해 주신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말씀도 허락해 주신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우리 그 앞절에는 여호와 이레가 나왔다면 26절에는 누굽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딱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윤례와 그 규례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말씀도 붙잡지 않고 전혀 언약도 붙잡지 않고 여러분 말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한 그러한 건강한 사람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엘림에 이르렀다. 이 엘림이라는 단어는 상수리나무 혹은 참나무 그러한 뜻인데요. 사막 지역에 이 나무의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이 오아시스 지역이었던 것 같고, 자 거기에 이르렀으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정확히 12 오아시스 70개의 그룹 종려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엘림을 안겨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지역이 말이에요. 그 지도를 펴고 보면 이렇게 우리 학자들에 따르면 마라에서 10km만 걸어가면 엘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2시간, 3시간만 걸어가면 바로 이 엄청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마라에서 말이에요,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2시간, 3시간 뒤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라도 준비하시지만 엘림도 준비하신다. 마라를 통과하면 우리가 반드시 엘림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죠. 우리를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지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준비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을 마토크의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전진하게 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주셨구나, 이 엘림을 또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메시지 1. 홍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쏟는 것은 순식간에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큰 은혜 뒤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코스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마라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열심히 따라가도 우리는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옵니다.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테스트와 이 시련을 맞이하고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한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실 때 여러분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랬을 때 아무개는 됐다. 이제 내가 사명을 줘도 되겠다. 내가 복을 줘도 되겠다. 내가 나의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인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지 2,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단물로 바꾸는 사건은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 환상과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강이 흘러갔을 때 그 사방에 나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사시사철 매달
아주 12개의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인생에 쓴 현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맛나는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마라가 마토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은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반드시 엘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엘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마라의 모든 테스트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네 번째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개야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의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망한다. 여호와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수아 갈렙에는 여러분 이 선고가 있은 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는 그런 궁시렁 같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여러 가지 마라의 상황이나 엘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권사님, 감사 장로님, 감사 집사님, 감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아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라를 이기게 하시고 엘림을 안겨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내 자신의 삶을 확 열고 사단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불평 원망하면 남편도 따라하고 자식도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다시 한번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복을 세워가시면서 지금은 내가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 테스트를 내가 잘 견디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엘림을 주실 터인데 이 엘림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터인데 내가 더 힘내고 견디어내야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잘 이겨내셔서 엘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